변혁의 돌풍과 기대 가운데 시작되었던 한 해가 어찌 보면 슬픈 사고의 소식과 함께 저물고 있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 관한 뒷이야기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했지만 결국 도움을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요. 뭐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답답한 것도 많겠지만 어쨌든 그런 결과를 듣고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희망과 위로의 한 해가 될 수 있었는데 역시 인생에는 눈물과 한숨이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아마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가 왔을 때 그렇게 경제적으로 온 나라가 아주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 해에 신기하게도 농사가 대풍이었다는데 올해도 말이죠, 농사가 대풍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일이 많아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이제 곧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위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아무래도 이 경제적인 문제, 물질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씁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삶의 행복은 꼭 물질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 50을 간 넘긴 사람이 약 25조가 넘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겠죠? 그 주인공은 중국 최고 부자 마윈인데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 그다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중국 최고의 부자라는 건 오히려 불행한 일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고통이나 압박도 많기 때문입니다. 마윈의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행복은 분명 소유에 많고 적음에 꼭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하게 있으면 됩니다. 먹고 살 만큼 있는 게 오히려 행복의 조건입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행복은 우리 존재의 바탕인 영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내면을 소홀히 하면서 소유를 더 가진다고 해서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소유 때문에 또 그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영혼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방치된 만큼 우리는 더 공허하고 염려와 근심에 눌려 있어서 불행할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와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 죄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살려주시기를 기도했지만 죄의 결과로 얻은 아이를 하나님은 단호하게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새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윗은 이 아이도 잃을까 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옵니다. 다윗과 밧세바는 또 어떤 징벌을 받을까 벌벌 떨었습니다. 잘못한 죄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 여디디야는 여디디, 사랑받는 사람이란 뜻의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아기의 이름을 지어줘요. 죄 때문에 큰아이는 죽었고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벌 받을까 봐 쩔쩔매고 있는 가정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잊지는 않으셨지만 다윗의 믿음과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모든 걸 용서하시며 새로운 은혜의 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혹 과거에 잘못한 게 있을지라도 실수가 있을지라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훌륭한 모습으로 혹시 살아오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은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며 희망의 때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기니까 틀림없이 이 아이가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금년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생기와 풍성함과 열매와 안식을 계절 따라 주셨습니다. 가만 돌아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훌륭하게 잘했거나 무슨 대단히 공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디디아의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런 이름과 호칭과 자격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가정을 새로 이루고 하나님의 징벌이 들어와서 걱정 근심이 가득한 다윗과 바세바의 가정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여디디아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모든 슬픔과 저주와 징계와 문제가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평안과 기쁨 속에 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우리를 여디디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좀 한번 악수하며 인사해 보시죠. 우리를 여디디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디디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의 받을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일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몇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먼저 자녀를 주신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경우에 큰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밧세바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간음의 죄에 더하여 충신 우리아를 속이고 결국 격전지에 보내서 죽인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결국 그때 임신하여 태어난 아기가 갑자기 병들어 죽었어요. 사실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윗은 이 일에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 밧세바가 둘째 아기를 가집니다. 첫 아이를 잃은 다윗으로서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아마 잠도 못 잘 정도로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아주 구석에 몰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때 선지자 나단이 또 찾아온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비유의 말씀으로 다윗을 몰아붙이면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꾸짖었던 선지자가 찾아오니까 다윗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이 아이에게 책망하시는가 싶어서 쩔쩔맸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다윗의 두려움과는 다르게 아이를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명하면서 아이에게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름을 붙여주심과 축복은 다윗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책망하시지 않고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때 태어난 아기는 솔로몬, 다른 이름으로는 여디디아, 즉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훌륭하게 잘 살아서가 아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그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미래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기뻐 뛰며 즐거워했겠습니까? 지난번과 같은 저주와 징벌이 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 사랑하시는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약속인 것이죠. 한 해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여디디아로 인한 사랑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녀들을 낳고 고생하며 길렀고 나보다 더 나은 교육과 환경, 미래를 살아가게 하고자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원하는 만큼 자녀들이 잘 훌륭하게 반듯하게 자라지 못하는가 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기대만큼 못할 때 인생에 보람이 없다고 자녀들을 책망하며 불평이 가득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먹을 게 없고 부모의 뒷받침이 없어서 충분히 공부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뒷받침하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것밖에 못하느냐,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원하는 만큼 성공하지 못하고 원하는 만큼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할 때 뭘 자녀에게 크게 바라서가 아니라 자녀가 은혜를 아는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던데 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 있느냐 책망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녀에게 해준 것보다 자녀에게 받은 것이 더 많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힘든 생활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건강하게 자라주고 나를 아빠 엄마 만들어준 것, 때때로 재롱 부린 것, 투정 부리면서도 내 자식인 것을 느끼게 해준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들에게 베풀어 준 것보다 몇 배로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부모 따라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한다면 금상첨화요,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주신 것, 딸 주신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표시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도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큰 공로나 위대한 결과, 주님 앞에 충성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난 복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가 싸웠지만 지금은 이제 나라도 크고 휘하의 장수들이 많으니까 이번에는 요압 장관을 보내 암몬을 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압이 드디어 암몬을 거의 무너뜨리게 되자 다윗을 전장으로 초빙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성을 함락하면 요압이 이 성을 쳤다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 왕이 오셔서 이 성을 마지막으로 함락시키면 왕의 이름으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26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의 충심이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요압과 그 군사들이 목숨 걸고 전쟁을 치를 때 다윗은 왕궁에서 남의 아내를 탐하는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날까 봐 남편인 우리아의 입을 막으려고 그를 전쟁터에 보내 전사하게 하라는 편지를 우리아에게 주어서 요압에게 보냈는데 그것을 요압이 시행해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구보다 다윗의 옳지 않음과 비리를 잘 아는 요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무시하고 자기 이름을 낼 법도 한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자신이 다 이겨놓은 전쟁의 마무리를 왕에게 위임하는 충성된 신하입니다. 다윗은 전쟁터로 달려가면서도 이런 좋은 사람을 자기에게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힘을 얻어서 잘 사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아멘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해요. 우리 삶이 어려운 중에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저도 돌아보면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좋은 선생님을 하나님이 주셨으며 좋은 성도들과 만나서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게 하셨고 좋은 이웃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하셨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의 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좋은 사람들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목사님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참 좋겠다. 나는 아주 질려버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은 나를 괴롭히고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으니 나는 감사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우리가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볼 때
이미 여러분은 좋은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또 못된 한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을 만난 것도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그 못된 사람이 기억에 남을 만큼 소수인이 다행이지, 모든 100사람 1000사람이 다 나쁜 사람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예? 그래도 그렇게 몇 사람인 게 다행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사람 아닌 나를 괴롭히고 걸림돌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며 깨어있게 되었으니 그것도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주여,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난 복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 성도들과 믿음의 선배를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친구, 좋은 이웃 만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은 친구인데 한두 가지 섭섭한 일 때문에 내가 마음 풀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트집 잡고 걸림돌 노릇하는 사람들도 잘 화해해서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라빠 성을 정복하고 다윗이 암몬의 수도에 입성하여 암몬 왕의 항복을 받게 됩니다. 암몬 왕의 면류관은 금이 한 달란트나 되는 아주 큰 금관이었고, 그리고 보석들이 박혀 있었고 가운데는 큰 보석이 박혀 있었다고 해요. 아마 다이아몬드 100캐럿쯤 되는 그런 보석이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의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사무엘하 오늘 읽은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암몬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면류관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 면류관을 빼앗아 쓴 다윗은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아주 모든 면에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 또한 찢지 못할 죄를 저지르고 여기까지 온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에 귀한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은 사실은 다윗도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귀한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사는 이웃사람 뭐라고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겉으로는 죄 없는 척하나 이기적이고 고집세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점에서 또 똑같은 죄인입니다. 아니, 어쩌면 무서운 죄를 감추고 사는 죄를 하나 더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죄인네 하고 함부로 사는 사람보다 아닌 척하는 내가 더 죄인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디디야,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보배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씌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구원의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다윗이 암몬 왕에게 빼앗은 왕관보다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영원하고 더 찬란한 구원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슨 공로나 인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일입니다. 이 구원해 주신 은혜야말로 얼마나 감당할 수 없으며 넘치는 은혜입니까?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은혜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마음이 좋아 빠져서 남을 용납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로 항상 남을 미워하고 사니 살인죄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살인을 안 했다 뿐이지 마음밭은요 다를 게 없어요. 쾌락과 세속에 마음이 물들어 남들처럼 화끈하게 저지르지도 못하면서 항상 죄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을 꿈꾸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니 간음죄보다 나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다 뿐이지 마음은 간음죄와 똑같은 태도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나에게 웬 용서며 웬 구원입니까?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관을 씌워주시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 여디디아라 불러주시니 놀랄 따름이죠.
여러분 여디디아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음을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연예인이 중국산 곰같이 생긴 아주 비싼 강아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주 비싸고 귀한 종자이기 때문에 애지중지 길렀는데 이상하게도 강아지가 자꾸 앞발을 들어서 벽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개가 그런 습관을 가진 종자인가 보다, 아주 고귀한 종자이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는 이제 한 번은 예방접종을 시킬 때 동물병원에 가서 수의사에게 이 개가 자꾸 앞발을 들어 벽을 잡고 서는 게 이상하다 했더니 수의사가 한참을 진찰하고는 아니 이건 개가 아니고 곰입니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비싼 종류의 특수종자의 개가 아니고 평범한 곰을 개로 속여서 팔았던 것이에요. 그걸 특별한 거라고 선물을 주는 바람에 그걸 비싼 종자의 개로 알고 키웠던 것이죠. 곰이 몇 달 동안 특별 종자 개 취급을 받으며 개 사료를 먹고 산 것인데 사실은 그냥 야산에 많이 있는 그런 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를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이익에 어찌 비교하겠습니까? 우리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된 것보다 세상의 작은 이익과 즐거움에 취하여 잘못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면류관 씌워주셨음을 특별한 은혜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안목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살 세상의 것이 하나님 주시는 속죄나 영생보다 귀하게 보인다면, 그래서 세상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인간의 정을 내게 잘 주지 않는다고 일반적인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영생과 구원의 면류관을 받은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원망불평한다면 잘못 사는 것입니다. 주여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여러분 속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지나면 제아의 종소리와 함께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자녀 주셨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 가족과 친구와 이웃, 믿음의 가족들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무엇보다 구원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영생의 약속을 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마땅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여디디아로 불러주시며 새로운 미래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고 여디디아 감사합니다 외치면서 한 해를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